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모세는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고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결정들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중에 가나안 땅이었을까? 애굽의 땅이 어찌 보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땅은 참으로 비옥합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나일강과 그리고 다른 어떤 강역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원들이 매우 풍부해요. 바벨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 제가 이렇게 요즘에 깜빡깜빡하더라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그 중심의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강 주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자원들 그리고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통해서 갈리 호수, 요단강, 사해에 이르는 그까지 한 중심부의 그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 옷을 보니까 좀 허름하네? 내가 오늘 좋은 옷을 한번 사줘야겠다. 오늘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자녀들 뭔가 내가 좀 필요한 것을 사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지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죠?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엿장수가 엿을 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죠. 누구 마음이에요? 그래요. 이 말이 나와서 한 마디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육점을 했어요. 정육점을 했는데 정육점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손님이 이복에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세요.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래 고기 한 근을 받았어요. 바로 뒤를 이어오는 손님이 어이 박 사장님 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 고기를 똑같이 한 근씩만 받아갔죠. 나가면서 서로의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의 고기가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똑같이 한 근씩의 고기를 주문했는데 왜 내 고기는 저 사람의 고기와 다릅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고기는 박서방이 준 것이고 이 고기는 박사장이 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거슬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마음을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주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고기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 꼭 가나안 땅이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냥 의심치 말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2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길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살라 없애라. 왜 그러지요? 우리는 작은 실수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더 큰 실수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과 같은 그 작은 것을 훔치지만 그것을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빠져보셨죠? 네, 다 안 빠져보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보시고 계시지만 다 한두 번 빠져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예배를 빠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 한번 안 나가니까 정말 꼭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막 두려움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한 번 또 빠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한 번 빠지면 내가 왜 그러지? 하다가 여러 번 빠지다 보면 뭐 다음 주에 예배 가면 되지 뭐. 꼭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뭐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영상으로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은 어렵지만 그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게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감각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모습 같고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흔적에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죄악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악된 길로 가도록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또 막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에는 그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진군에 나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평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누구 장난입니까? 자, 내가 총 쏩니다. 땅 죽어. 그냥 장난삼아서 죽는 신용하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적군의 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그 창이 칼이 나를 향해서 나올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14년 동안이요. 모세가 7년, 여호수아가 7년. 여호수아는 합이 14년이죠. 모세의 옆에서 17년 동안 항상 적군을 향해서 가장 적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군사의 총사령관으로 여호수아는 7년을 싸웠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7년의 시간 동안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이죠. 내 생명을 걸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남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전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너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그 마음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된 전쟁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믿음의 경주자요, 세상의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말의 실수나 행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바로 지적합니다. 바로 공격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늘 나랑 안 만나줘?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돼. 너 맨날 교회만 가냐? 넌 나는 안중에도 없냐? 언제 나랑 한번 만나자? 그런 거예요. 알았어, 한번 만나줄게. 만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해요? 밥 먹고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자리에서 안주 먹고 또 안주 먹고 물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야, 이 술 먹는다고 뭐가 죄가 돼? 한번 먹어봐. 아,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야, 내 친구가 부탁한다. 마지막 친구가 부탁한다. 한 번만 마셔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죠, 끝까지. 알았어, 이번만이다. 딱 먹어줘요.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지난번에 마시더만 잘도 마시더라야. 이제 그럼 나는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엔 술자리에서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이제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뭔가 꽃들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리드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런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라, 아이를 점령하라, 이 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성에서 쉽게 보여요, 여기부터 가는 게 좋겠어요라고 그들은 자기 이익을, 자기 자신의 타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6절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지역,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에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의 점령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세 지파가 받은 땅들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헤스본 왕 시혼,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북진하러 가는 중 그 상황에 이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에게 평화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건너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나와 싸움을 겁니다. 어떻게 됐게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셔요. 그 패배의 소식을 들은 바산 왕 옥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또한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늘 월급만 받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돈이 생길 때가 있죠. 없나요? 네,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오늘 헤스본 왕, 헤스본이란 나라와 바산이란 나라는 그렇게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진 것 같죠? 바산 왕 옥이 엄청난 큰 거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예요? 키가? 2m 90, 3m 가까운 장군이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그런데요, 바산 왕 옥의 키는 규빗으로 9규빗입니다. 9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이에요. 몇 센치예요? 45cm, 46cm. 그러면 9규빗이에요. 49, 36, 59, 45. 키가 몇 센치예요? 4m 5cm예요. 제가 176.6cm입니다. 176.6cm를 더하니까 353.2cm. 거기에다가 50cm를 더한 키죠. 제 2배에다가 50을 더한 키가 4m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침대는 가로가 180이요. 우리 보통 침대가 세로가 거의 2m예요. 우리는 근데 가로가 180이요. 세로가 411cm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대답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안 된다라고 믿음을 고백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요, 그 전쟁을 며칠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며칠이 아닌 14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4m예요. 2m 옆에 여러분 서봤어요? 안 서봤죠? 저는 197에게 서봤어요. 197. 제가 176이고 제 군대 후임병이 197이에요. 이병 최훈, 최훈이라는 친구인데 키가 197이에요. 근데 데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스머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큰 사람인데 197도 큰데 그 2배가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장고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점령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에는 항상 그 적군들을 멸하시기도 하시지만 멸하시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냥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나라를 주셨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당신들의 나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통과하게 하면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당신들은 지금처럼 살고 살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그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야.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나라를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이고, 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너에게 그런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네가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독교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서적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에 놓은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네,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문헌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동남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알까요? 이순신, 세종대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까요?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무심하다고 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서양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5, 60년, 7, 80년 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1대, 2대 선조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서양 나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은 어떤 우화와 같은, 누군가가 지어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장 말씀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뭐가 어렵던가요? 우리말은 아니지만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귀찮은 말을 그렇게 31명의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가나안의 31개의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더라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굳이 그 왕들의 이름 읽기도 어려워요.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답부아 왕, 랍사론 왕.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안 틀리게 잘할까요? 제가 여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중고등부를 지도해줄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목사님이 설교해주고 가시게 되면 우리끼리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자. 틀린 사람은 땡. 안 틀린 사람은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반복을 제가 한 6년을 했더니 지금도 많이 틀리지만 잘 읽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가 어려우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고 혹시 틀리면 다시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눈에 띄어집니다. 단어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귀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성경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성경이 어떤 우화나 어떤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 그 나라의 역사시고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실존 인물임을,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12장에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지만 왜 이 성경이 역사이면서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순신이나 우리 세종대왕은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면 큰일 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능력으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지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들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